날마다 숨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준비하지만 날마다 숨 쉴 때마다 내가 외로울 수 없고 고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 참 은혜가 되네.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백목을 놔도 이렇게 십자가를 참 놓고 아주 그냥 은혜를 나누고 누가 났나 모르겠어.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죠. 예, 누구 형상에 창조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 예,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 가운데 아담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왜 창조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왜 창조했을까요? 어렵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했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해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한 목적은 아담에게 뭐 주기 위함이라고요? 뭐 주기 위함이요? 복 주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뭐 주려고요? 복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의 동산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정말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복받으라고 찾았던 것처럼 그 동산에는 행복이 있는 동산, 이게 에덴의 뜻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뜻이 따라합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게 에덴의 뜻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서 복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 1장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했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있는 파라다이스의 동산을 창설을 하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끌었어요. 예, 아담을 이끌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갔어요. 이끌었어요. 왜 이끌었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반드시 에덴으로 이끄는 하나님, 에덴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성, 이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담이 기쁘지 않는 것 같아. 아담이 즐거워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행복할 수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누구를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예,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으로 하여금 너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에덴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축복된 모습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담이 좀 쓸쓸해 보이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연구해 보니까 하와가 필요하구나, 여자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자 와! 너무 아름답구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아담의 첫 고백입니다. 아담의 첫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내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시작. 이제 옆에 부인 얼굴 쳐다보고 얘기해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전향수 지사님 오늘 기도 참 은혜 받았어요. 두 분 일어나 보시고. 일어나 보시고. 부인을 바라보고 손을 벌려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기가 기도 은혜 받았는데 참 중요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붙여놨을 때 아담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한 몸 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하고 이제 너는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되라. 부부는 하나, 몸은 둘인데 한 몸이에요. 몸은 둘인데 한 몸이야. 몸은 둘인데 무슨 몸이라고요? 예, 한 몸. 부부는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요. 하나입니다. 예,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 한 몸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몸이니 그랬다. 분명히 한 몸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분명히 가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몸이니 교회를 얘기할 때 내 몸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 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차는고자 안 좋으니까 하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인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창세기의 3장의 모습이 있은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이 둘이 한 몸 하나를 이루어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선 속에서 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이 뭐가 되기 원해요? 서로 간에 한 몸,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게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세운 게 뭐를 세웠느냐면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확대하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몸이다. 그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정을 확대하니까 가정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시작.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너무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시작.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와랑 만났던 아담과 만났던 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자연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창세기 3장으로 딱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이 유지하려면 다른 것이 없다.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희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 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말은 너 기쁨, 즐거움, 행복 박살난다,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은 뭐냐면 말씀 지켜라. 내가 너에게
말씀이 잣대야. 말씀이 기준이야. 네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비결은 말씀이다. 네 부부가 행복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한 몸, 부부가 한 몸이니 그러면 말씀이 너희들에게 다 이게 영향력을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거다, 즐거울 거야, 기쁠 거야. 결과적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단단하고 견고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중심에도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되고 하와의 중심에도 말씀의 씨가 있고 이 말씀의 씨가 아담의 인생을 점령을 해야 되죠. 말씀의 씨가 하와의 인생을 점령을 해야 이 점령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그들의 가정이 에덴이고 그들의 심령이 에덴이고 아멘. 그래서 그 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이거를 싫어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게 뱀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선한 과를 먹고 아담의 교주가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올 때는 하나님이 이끌고 왔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말씀이 박살난 그때 말씀이 깨지면서 그들의 인생이 에덴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아놓고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마음이 아프셨던 그 하나님께서 참 아담과 하와 저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쫓아낼 수는 없고 내가 말씀을 못 지키는 거 둘 수는 없고 그냥 쫓아내고 어떻게 쫓아내나 하나님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합니다. 동물을 잡아요.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가지고 하체들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와에게 옷을 입히고 아담에게 옷을 입혀요. 이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요. 근데 그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만들어라, 하와로 만들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박살난 그들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히느냐면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 옷. 그런데 이 가죽 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의 가죽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데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깨어진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가정이 다시 가죽 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깨어진 그 가정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 깨어진 가정, 이 불행한 가정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덴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난 너희들에게 사랑 표현으로 가죽옷을 해 입힐 거다라고. 구약을 바라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소가 죽었고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비둘기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이 사람들이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피를 양풀에 담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전한 겁니다. 신약으로 따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말씀 바라봤더니 영원한 속죄 죄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개인 구원이지만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 나가서 가정 구원으로 갑니다. 가정 구원. 개인 구원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가정 구원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라.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개인입니다. 너와 내 집이 가정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믿은 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만 복받아?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로 복된 모습으로 한 가정을 이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거기 누가 나와요? 아굴라가 나와요. 예, 아굴라. 예, 이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죠? 예, 아굴라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와요.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가 나오는데 이 둘이 부부란 말이에요. 누가 남자죠? 누가 남편이고 아내예요? 예?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브리스가가 남편이래.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가. 예? 벌써 아굴라 남편 같잖아요. 예? 브리스가 벌써 부인 같잖아요. 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걸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봐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누구요? 브리스길라. 좀 말이 이상하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브리스가. 근데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길라는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브리스가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단지 헬라어식 이름과 라틴어식 이름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있는데 18절로 가봐요.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성경은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요?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 아굴라가 뒤에 나와. 그러면 브리스가가 1번이고 아굴라가 2번이네요. 브리스가가 1번이고 아굴라가 2번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브리스가가 일단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보다? 남편보다. 네. 여러분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내가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좀 믿음이 덜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가 지금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들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지금 24절을 바라봤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부흥사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일주주의도를 배워가지고요. 예수에 관한 것 26,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는데 26절에 그걸 누가 들었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한번 은혜스럽게 아굴라 부흥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었는지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부흥사로서 말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한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포로가 부족한 거야. 예?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이 부부가 얼마나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지 그렇게 뛰어난 이 아볼로 부흥사의 말씀을 딱 듣고 봤더니 뭐가 부족한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초청해서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긴 듣고 은혜가 되는데 뭐가 이 포로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게 뭐가냐면 하나님의 도를 그냥 수박 8개씩으로만 알고 있는 걸 전하기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됐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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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안 그때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분명히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가 붙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이것도 맞지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죄로부터 구원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인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다. 그게 그리스도가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핵심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를 모르고 주변 것만 핥았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확실하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 그거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데 아볼로에게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빠져버린 것을 그 누가 알았어요? 아볼라와 브리스가. 그러니까 아볼라와 브리스가는 아주 말씀에 능한 자란 말이에요. 예? 말씀에 능한 자. 부흥 강사 아볼로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아 목사님 너무 훌륭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빠졌나이다. 십자가의 도만 딱 들어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데 십자가의 도가 빠졌으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야.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볼라와 브리스가 부부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만 여러분 이 아볼라 부부는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 뭐를 주었다고요? 예. 영향력. 예? 믿음을 가진 사역자, 동역자, 목사님들이랄지라도 아볼라와 브리스가는 영향력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강무서원 목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깨닫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먼저 알았더라면 저를 깨우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아볼라와 브리스가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볼라가 이 사도의 동역자고 영향력이 있는데 로마서 먼저 한번 잠깐 보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볼라.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누가요? 브리스가와 아볼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 몇 명의 이름 가운데 이 부부가 있는데 그게 브리스가와 아볼라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브리스가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 보면 계속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브리스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내의 믿음에 아볼라가 어떻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예? 아내의 믿음이 아볼라 끌어. 그때 아볼라가 따라가.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저거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를 끌어당겨? 내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예? 브리스가 앞서가 아볼라 쫓아가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VT를 쫓아가 아볼라가. 이게 아볼라가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 남자분들이 부인 되는 분 뒤에 졸졸졸졸 쫓아가. 전환소리도 아니고. 믿음 좋은 우리 정은아 집사님 쫓아가는 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대잖아요. 예? 안 나쁘대잖아요. 그냥 정은아 집사님 일어나가지고 새벽녘에 나오면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 쫓아와. 수요예배 나오면 부인 쫓아와. 이게 기분 안 나쁘대잖아요. 지금 브리스가가 앞서가는데 아볼라가 믿음으로 동역을 하게 되고 둘의 동역이 한 몸이 하나예요. 그 동역이 영향력을 주는데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둘의 부부의 하나됨이 복음으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이 둘이 뭐로 하나가 되었다고요? 뭐로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뭐로요? 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의 뭐가 되었어요?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동역자가 보통 동역자가 아니고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역자가 보통 동역자가 아니고 이 동역자인데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예요.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을 사람.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사람.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강성원 목사가 죽을 때 같이 죽을 사람. 예? 복음으로 똘똘 뭉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요. 복음의 생명을 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으로 뭉쳐진 그들도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복음으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솔로로 정말 주님께 생명을 다한 그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가 죽는 바울이 죽는 그 자리에 나도 죽겠다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참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자리에 나도 죽겠다고 달려들 수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얼마나 가슴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행복이 있었겠어요. 내가 죽는 자리에 같이 죽겠다고 하는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미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부부의 이 생명을 함께하는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울과 동역자가 돼가지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 행복한 사람이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있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인 그 복음에 내가 생명을 던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나도 복음 되신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던져.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여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로마의 황제의 그 압박 속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고 로마를 쫓겨나 이것저것 다니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부부는 자기들 믿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아볼로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말씀의 깊이가 있고 복음이 확실했던 사람, 이런 분별력이 뛰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유언서 쓴 게 성경 어디예요? 그거 쓰고 다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가봐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유언장서 쓴 마지막 장인데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영적 아들 디모데, 야 9절을 바라보면 너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이 말은 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의 얼굴 좀 보여야 되겠다. 너의 얼굴 좀 보여야 되겠으니까 빨리 와. 그러면서 19절에 읽어봐요. 19절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마지막 죽기 전에 또 이름이 들먹거리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와 사랑의 애증의 대상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와 같이 생명을 같이 했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마지막 죽기 전에 또 이름을 들먹거려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네, 이게 아주 본론이고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19절 읽어봐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볼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따라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볼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 그러니까 아볼라와 브리스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죠? 예, 그러면 가정이죠. 예, 아볼라와 브리스가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집이라는 그 가정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아볼라와 이 브리스가 속해져 있는 그 가정이 중심에 누구냐?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엎드려 비는나로 징계수. 내 구주 예수를. 누구신가요? 예, 잠깐 이 집에 예수라는 분이 살고 계신가요? 누구라고요? 문을 열었어요. 이곳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신가요? 예수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개고 예수라는 분이 없는데 예수는 교회에서 쓰는 이름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가 예수라는 분이 안 계시냐고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안 계시냐고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예수라는 분이 안 계시, 우리 형이 집사님인데요. 끝까지 물어도 답이 예스가 안 나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있잖아요. 내 심령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는 내 심령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가 있잖아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이 가정에 예수라는 분이 안 살고 계십니까? 왜 안 살고 있어요? 예수가 살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스 아니면 예 아니면 아멘 뭐라 할래요? 아멘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멘. 어째 아멘이 적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왕이고 예수님은 내 구주고 예수님은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구주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 내 구주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로 뭉쳐진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예수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예수가 중심입니다. 강씨, 김씨, 이씨, 죄씨, 안씨 다 성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보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이 혈통으로 뭉쳐진 한 몸인 것처럼 예수의 피로 뭉쳐진 우리 교회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요.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여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벼락부자 될 만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우리 애들한테 보물 유산을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당신 우리 애들한테 유산을 그냥 앞으로 그냥 많이 줘라도 우리 아내가 못 줘요. 못 줘? 왜 못 줘? 어떻게 당신이 내 보물인데 당신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어저께 한 말이 어저께 우리 아내랑 어저께 둘이 대화 가운데 유산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우리가 나눠줄 것도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유산 상속 나눠주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못 나눠준대. 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못 나눠줘? 당신이 내 보물인데 어떻게 나눠줘요? 정원에서는 두고 일어나봐. 오늘 막 대표기도 잘하셨어. 네, 일어나봐요. 네, 전환수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인님 당신이 내 유산인데 뭘 나눠줘요? 해볼 거야? 시작. 자녀들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 아내랑 어저께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 그 말 한마디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이 내 보물인데 내가 뭘 나눠줘?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좀 눈도 크게 뜨고 얼굴도 쳐다보고 시작.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아멘. 예. 당신이 내 보물이에요. 보물이야. 네. 여러분의 보물이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과 딸이지 내 보물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자나깨나 예수, 앉으나 서나 예수. 그 가정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인데도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를.
예? 그 얘기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아들 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정에 있는 온 가족이 복음 듣지 예수로 말미암아 똘똘 뭉쳤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그 가정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가정에는 뭐예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정에는 뭐가 있었나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배가 교회되게 하니까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의 가정이 서로 간에 만나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가 염려하지 않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원망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렀고, 아멘. 세상에 잡아당길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을 했고, 세상 사랑을 멀리하고 주님 사랑에 마음을 다하였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가정.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될 것, 가정 같은 교회. 아멘. 교회 같은 가정. 아멘.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가정. 서로 죄를 까발리고 죄를 드러내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복음으로 뭉쳐진 이 아굴라 브리스가 이 가정은 가정이지만 교회였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고, 아멘 하셔야 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천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가정이 가정으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교회. 주님이 지금 어디에 최고의 마음이 있는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축소시키면 가정이고 확대시키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 가정과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길 바라고,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이 브리스가, 이분들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이분 이름을 그냥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굴라 브리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가 제가 찾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굴라 브리스가와 같은 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여러분들 가정마다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서, 아멘? 예,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참 조은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조은수 집사님은 항상 그 집에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대신방 때 가면 사람들이 그냥 많게는 6명, 30명씩 앉아있어요.
배신방 때. 예.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나 오픈돼 있어가지고 그냥 늘 거기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마시고 뭐 부침개 부쳐 먹고 밥해 먹고 그렇게 그거 그냥 가정을 무슨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은혜를 받아. 조원수 집사님 바라보면 참 사람이 멋있는 거야. 예? 가정을 그냥 싹 오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정 가운데 거실에다가는 큰 식탁이 있어요. 거기 의자가 그냥 한 10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이렇게 뭐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교회가 돼서 정말 우리 조원수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관계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별 교회까지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예수, 가정의 주인 예수, 내 마음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예수가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합니까? 똑똑똑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똑똑똑 이 교회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머물러 있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내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고 가정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